이 시간에는 오늘 주시는 말씀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바벨탑에 관한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은 회중이 짝수절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내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짐을 하자. 주께서는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네, 어느새 창세기 11장까지 왔습니다. 저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조목조목 살펴보느라고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한 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제 11장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11장에 이르러서 상당히 많이 어떤 면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온 인류를 한꺼번에 그 죄성을 벗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서 전략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한꺼번에 바꾸는 것들은 얘들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방법을 바꾸자. 그래서 한꺼번에 집단으로 온 인류가 회심하기를 기대하기보다 모범을 세우자. 한 명씩이라도. 그러면서 그 숫자가 그 한 명을 통해서 늘어나게 하자. 이렇게 이제 전략을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바벨탑 사건이 그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 전환점을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 한번 그 큰 그림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말씀을 이해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무를 보고 숲을 보기보다는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혹은 구약에 나오는 역사의 무대를 쭉 보면은 일단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무대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의 위치는 이 동그라미 쳐 있는데 이 밑에 쪽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리고 그 창세기 4장에서 11장까지는 역시 같은 지역 근처인데 에덴에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여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기는 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는 메소포타미아를 드디어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에서 출애굽기 14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그리고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20장까지는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바네아까지 가는, 그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 공격을 안 함으로써 광야에 40년을 머물게 되지요. 40년이 끝나면서 민수기 21장부터 여호수아 2장까지가 이제 가데스바네아 출발해서 그 에돔을 쭉 밑으로 돌아가지고 말하자면은 모압 광야까지 갑니다. 모압 광야에서 민수기 여호수아 3장에서 이제 요단강을 넘어가지고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정복을 하는데, 정복하고 그 사사기 지나서 왕정을 치르고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가 역사서의 끝까지 가죠. 역대하 36장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무대가 변하는데 이걸 한번 이렇게 지도로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돼요. 처음에 에덴 동산이 아마 이쪽 어디 있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에덴 동산 범죄함으로써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났다가, 그리고 그때만 해도 아직은 이쪽 지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강들이거든요. 이 위에 거가 이게 이제 티그리스 강이고 밑에가 유프라테스 강인데,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 자체는, 메소라는 건 사이란 얘기고 포타미아라는 건 물이에요. 그래서 강과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데 살았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가족이 저 위에 하란까지 가서 일단 머물러요. 아버지가 안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있다가 기근을 만나면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터를 잡고 살다가 다시 한번 큰 기근을 만났고 야곱 때 야곱의 12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소위 입애굽을 하는 거예요. 애굽은 당연히 이쪽 지역이죠. 그 당시는 이런 정도였는데,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출애굽해가지고 다시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강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강이라는 거는 농사짓고 목축하기에는 상당히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 부지런하면은 물가로 이동도 하고 물을 퍼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인도하신 걸 보면요, 물이 많은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은 물이 없는 데예요. 광야고 거의 뭐 사막 비슷한 정도의 지역인데, 물이 많은 데 살던 사람들을 물이 없는 데로 와라. 그러다가 기근을 만나가지고 다시 물이 많은 데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인큐베이터처럼 70명의 가족이 혹은 72명의 가족이 200만 이상으로 번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출애굽을 해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이제 나와. 그리고 어디로 다시 간다? 가나안으로 다시 와라.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의 힘, 자신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 많은 땅에서 물이 없는 땅, 비가 때맞춰 내려줘야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은 애굽 땅 같지 않아. 거기는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뭐 발로 밟아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농사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땅이었는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제때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때 맞춰서 내려줘야만 농사도 잘 되고 이런 땅이야. 그 의미는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의존할 때 가나안에서 번성을 하는 거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 곳은 나와 동행할 때 그 광야가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땅이 되는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겉으로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성장할수록 오히려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노아와 세 아들 거기서부터 새롭게 인류를 이제 번성하게 하세요. 그런데 11장에 보면은 번성한 그 모습이 다시 홍수 이전과 거의 비슷해집니다. 이거 좀 돌려주실래요 앞으로? 그 11장에 메소포타미아 이제 그 하류 지역에서 마지막 그 삶의 모습을 이 바벨탑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바벨탑 건설하는 모습을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질 때 모습하고 완전히 대조가 돼요. 노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 세 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바벨탑을 짓는 이유를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짓는 거예요. 바벨탑에 대해서 한번 이제 조금 봅시다. 본문대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 언어가 하나라는 거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전부 한국말을 쓰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해. 근데 갑자기 미국 사람 만나면은 영어 울렁증이 생겨가지고 중학교 때 막 배웠던 영어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말이 안 통한다 하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언어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은 이렇게 입으로 뱉어낸 언어로 표현되는 의사소통은 전체 7%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그 7%에 대한 강조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그 말 자체만이 아니라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마음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 돼야 된다 이러는데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면 좋은데 그 당시 사람들은 불신앙 가운데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악한 자들끼리는 악한 일을 도모할 때는 마음이 딱 맞습니다. 딱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 핍박할 때 마음이 딱 맞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는데
하는 행동들이 그래가지고 마음이 딱 맞으니까 2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들판에 이르러 거기서 자리를 잡았다. 이 시날 땅이라는 게 이제 아마도 바벨론 근처 지역 이름인 것 같아요. 지역. 그리고 동쪽 으로라고도 표현이 된 한글 번역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이제 동쪽에서,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이리 옮겨가다가 여기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던 그 니므롯이 여기서 이제 다스리던 영웅이었고 나중에는 일로 옮겨갔다. 니느웨로 옮겨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바벨탑을 그 니므롯이 주도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 바벨탑에 대해서 제가 한번 AI한테 물어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을 AI야 너 한번 그려봐. 그랬더니 어떻게 그렸냐. 이건 이제 현대 지도입니다. 현대로 말하면 아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주로 이라크 지역이에요. 바그다드 동쪽 지역. 이건 그냥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저쪽 시리아 북쪽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보시고. 자, 바벨탑이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겠죠. 이거 롯데타워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대형 건축물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높은 층에 올라갈수록 비싸잖아요. 쫙 내려다보고 자기가 훌륭해진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죠. AI가 그린 그림은 이래요.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어느 정도는 이게 의미가 있게 그렸습니다. 이 성 자체가 도시고 가운데 있는 타워가 올라가다 말았는데 이거는 성전이에요, 성전. 하늘에 닿자 하는 거는 다른 신을 섬기는데 다른 신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 인간들이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비슷한 것들이 세상에 많아요. 이거 카이로 외곽의 기자라는 데 있는 쿠프 왕의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게 스핑크스 아니에요. 이 사진 혹은 그림은 이게 합성입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 가봤는데 스핑크스는 실제 가보면요 굉장히 조그매요. 그리고 저 뒤에 저 피라미드는요 정말 미련할 정도로 커요. 어떻게 저런 걸 만들지? 농사나 열심히 짓지. 정말 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그 피라미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거기도 들어가 봤어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퀴퀴한 냄새 나고요. 그 습기 꽉 차고 꼭 어딘가가 시체가 썩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피라미드의 이미지는 바벨탑의 이미지랑은 전혀 다릅니다. 피라미드는 왜 세운 거예요? 왕들이 죽은 다음에 자기들의 거처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살아서보다도 죽은 후를 대비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개념이랑 많이 다르고요. 바벨탑 이미지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이거는 물론 옛날 거를 복원한 건데 그 마야 문명이라고 그러죠. 남미에 마야 문명에서 나오는 무슨 체체이튼가 하는 그런 피라미드 같은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랑 좀 통해요. 어떤 면이 통하느냐? 저 꼭대기에 있는 게 저게 성전이에요, 성전. 자기들의 신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장 높은 데다가 성전을 두는 겁니다. 실제로 그 우리가 봤던 시날 땅, 바그다드의 동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아마도 이것이 바벨탑의 모델이 아니었을까 싶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구라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상태로 돼 있어요. 이런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서 이 중에 하나를 복원을 하고 있어요. 복원됐을 때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흑벽돌 구웠지만 뭐 약하니까 무너져서 아까 그 모양이 됐죠. 그런데 이런 형태였을 것이다. 복원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뭐냐? 저게 성전으로 자기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탑을 쌓았던 밑바닥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이미지로서 바벨탑이라는 이미지가 이런 거구나. 이게 도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래서 바벨탑에 대한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썼던 거지요.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절에 보면은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옮겨서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면서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건축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 위험은 뭐냐? 인간이 신처럼 느끼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이게 자기들이 신이 된다는 거에 상징적인 표현이죠.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들이 신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이름을 내겠다는 거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이제 몇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인간이 신이다, 인간의 이성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본주의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할 때가 많고요, 인본주의적인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성읍부터 볼게요. 성읍.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이미 요전에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에서도 아예 드러나게도 3번이나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을 다스려라. 그 말씀은 빈 땅을 남겨두지 말고 흩어져서 다 이거를 갖다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흩어짐을 면하고 성을 쌓자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싹 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인간의 편의대로 도시를 만든 겁니다. 도시는 인간이 보기에는 편한 게 굉장히 많아요. 효율적이고. 그래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같이 땅이 좁은 나라는 도시의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현대사회에서는 밀집도가 높은 게 유리한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 쓰기에, 배치하기에 너무 좋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이건 상당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하나님 없는 도시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 대표적인 도시가 뉴욕 같은 데예요. 상업이 발달하고 교통 발달하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가 되었고 발달을 하다 보면은 비윤리적인 범죄들이 무지하게 일어나요.
뭐 성윤리가 깨지고, 그 다음에 무슨 수를 쓰든지 돈만 벌면 돼. 그래서 그 범죄적인 그 보이스 피싱을 넘어서 요즘 각종 피싱 있잖아요. 뭐 로맨스 스캠 이런 것도 있고, 뭐 종류도 다 모를 정도로 많아요. 그런 일들이 도시가 되면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현대에서 모여 사는 장점을 어느 정도까지는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장점에서 그 장점의 에너지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써야 됩니다. 그 에너지를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려고 하다 보면은 그 범죄가 점점 더 심해지고, 그 권력을 잡겠다는 노력이 그야말로 정치적인 범죄로까지도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이제 같은 이런 맥으로 통하고, 그다음에 탑을 쌓는데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건 이제 종교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기본 문제는 뭐냐? 선악과 사건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심판주가 되지 말라는 데 있는 거거든요. 심판주가 된다는 게 뭐예요? 인간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그래도 훌륭해. 영적으로 볼 때 그 심판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지금 인본주의가 팽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향해서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위험한 놈이야, 뭐 너는 악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에요. 그러니까 The tree of good and evil이 아니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 선과 악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인간이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게 그 선악과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만 금지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너희들은 심판주 아니야. 심판주 되지 마라. 이거를 오늘 설교 말씀대로 하면은 인본주의에는 빠지지 마라. 그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어떤 면에서 유일한 거예요. 니들은 신이 아니야. 그거는 기억해야 돼. 너희들 위에 신이 있어. 그리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나의 뜻이 너희들 뜻보다 높은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래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수많은 다른 종교를 보면은 성선설을 얘기를 합니다. 성선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해. 그리고 인간 이성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간들이 유토피아를 만들자 하는, 그리고 유토피아가 곧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했던 게 언제냐? 19세기, 20세기예요. 특히 20세기에 그랬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면 1800년부터 1910년 정도까지 인간 이성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가 그게 언제 깨졌어요? 세계 제1차 대전 때 깨진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고 투닥투닥 하다가 전 세계가 둘로 갈라져서 서로 죽이고, 그러니까 인간 이성에 대한 일종의 컨피던스, 자신감이 완전히 깨지고, 인간은 선하지 않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이 다시 온 거죠. 그게 지금도 남아있는 인본주의입니다.
이 뭐 이념에 대한 말씀도 이게 다 연결돼서 이렇게 많지만 그건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 5절로 넘어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거 몰라서 내려오셨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 보내셔도 돼요. 성육신하러. 그러나 이렇게 내려 보내신 것은 우리와 같은 눈높이가 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벨탑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인간의 마음속을 갖다가 밀접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아니, 피조물인 인간이 멍청하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거를 확인하고자 하실까? 그런데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알잖아요. 애들이 막 울어. 젖을 먹여도 울고 뭘 장난감을 줘도 울어.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잘 살펴보잖아요. 얘가 어디 뭐 가시가 있나 뭐가 있나,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인간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서 확인하신 후에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이 악한 상태에서 의사소통이 너무 잘 돼. 도둑질, 범죄하는데 의사소통이 너무 잘 돼. 그러면 얘들이 어디 가서 중단하고 스스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구나. 이걸 확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악한 짓 하는 거를 좀 늦추자.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게 하신 거예요. 말이 안 통했다는 거는 마음이 안 통하게 하신 것이고, 악한 마음의 일치가 제각각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는 것은 마음도 여러 가지로 만드셨고, 세계관도 차이가 나게 만드셨고, 문화도 차이가 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언어만, 괜히 한국말과 영어 만드셔갖고 영어 공부하기 힘들게 만드신 게 아니고, 죄악에 빨리 빠져드는 것을 늦추시고, 늦추시는 이유는 그 중에 회심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경건한 자들이 나오기까지 기다리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7절에 보면은 이제 언어를 혼잡게 하자. 그리고 사람들을 흩어버리세요. 모여가지고 나쁜 꾀만 내니까 그걸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했는데, 바벨은 혼동 혹은 혼잡입니다. 혼잡. 우리 도시에서 데모할 때 보면요,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그거는 왜 혼잡해요? 한쪽에서 막 데모하고 그걸 또 경찰이나 누가 막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사방으로 도망가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들은 나쁜 일 할 때는 마음이 막기가 쉬워요. 그런 상황에서 경건한 자손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고 어떤 때는 막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뜻이 있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막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뜻이 선하심을 인정해야 우리가 바벨탑 쌓는 인본주의자가 안 됩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주장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함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를 하자. 여기서 배우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지난번 신년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것을 도저히 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구원하시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를 다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어찌 보면 집요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구원받는 자가 나올 때까지, 그 백성의 수가 찰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방법을 바꾸기까지 하시며 온 땅에 흩으시기도 하시면서,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생기죠. 지금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세계 인구의 거의 한 20% 이 정도는 강제로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자기 고향 땅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하지요.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신뢰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하나님의 수가 우리보다 높다는 것을 믿으라. 이 두 가지가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벨탑을 쌓던 그때 그 백성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그런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혹시 인본주의에 빠질지라도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속히 돌이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높은 것을 항상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 금년 한 해도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